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앞부분에 마리아의 찬가라는 부분과 함께 이 누가복음의 한 장 안에 찬양의 내용이 벌써 두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출생, 이 두 탄생, 출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고 그것이 어떤 의미들인지를 쭉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마리아의 찬가와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부분은 사가랴의 예언의 형식을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요. 예언인데 그게 찬양이에요. 그럼 이 사가랴는 또 제사장이거든요. 원래 제사장은 구약적인 율법에 의하면 자기가 해당하는 자기 몫으로 정해진 시간에는 성전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 외의 시간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들로 보냈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마리아와 사가랴를 지금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사가랴는 그 역할상 제사장입니다. 한때 천사의 예언을 듣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천성적으로 나왔던 그런 장애가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율법을 안다면 또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알고 있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가는 제사장이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고 있었다는 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흠이 있는 부분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장애에 대해서 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존재에 있어서는 그 어떠한 부분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그런 장애가 있었다라면 이는 제사를 드리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가랴가 자기의 순서를 따라 제사를 드리러 나갔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이 선천적인 장애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인한 순간적인 장애가 그에게 왔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가랴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언의 내용이 찬양입니다. 이건 다 알려져 있는 바입니다. 예언의 형식을 빌린 찬양인데 자 그러면 예언과 찬양을 동시에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제사장으로서요. 이건 뭐 충분히 우리가 다 상상이 가능한 측량이 가능한 일이죠. 찬양과 예언이 같이 가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예언서와 찬양을 같이 읽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는 예언서와 찬양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대충 나오는 게 아니죠. 아니 뭐 찬양하다 보면 내용이 예언이 될 수도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말라기에 있는 내용들이 있죠. 뭐 돋는 해가라는 이런 부분들, 치료의 광선 이야기가 나오는 말라기서의 돋는 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해.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자기의 아들인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것에 세례 요한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지가 드러납니다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윗의 찬양, 시편,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 이런 선지자와 시편의 내용이 이미 충분히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제사장으로서 이미 예언서와 시편의 내용들을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언과 찬양이 하나의 내용으로서 규합이 되어서 오늘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불거려지고 있는 67절부터 80절까지의 내용은 그걸 충분히 녹여내서 자기에게서 태어날 자신의 아들이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존재이고 그 다음에 그의 이후에 나타나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놀라움과 함께 그 무지막지한 직통 계시를 통해서 그냥 다 알아차리고 알려주시는 것 그대로 알아내는 것도 있지만 이미 사가랴는 시편과 예언서가 딱 정리가 되면서 내 아들 요한이 태어남으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물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례 요한까지가 예언자의 끝입니다. 예언과 율법과 예언서의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이에요. 이미 말라기가 예언한 예언자로 올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할 세례 요한이 와서 모든 율법과 예언이 완료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뒤로 오시기 때문에 바로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입니다. 내용상으로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 선지자 거기까지죠. 그러면 그걸 다 이미 섭렵을 하고 있는 이 사가랴가 자기에게서 태어날 세례 요한, 그 요한이라는 자, 그 아들, 그가 어떤 의미이며 그 의미가 딱 정리가 되니까 뒤에 오실 예수는 또 어떤 분이신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두 개가 정리가 돼야 오늘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하는 거 이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의 우리. 이게 어떻게 정리되어야 되느냐면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정리가 되고 오실 메시아가 그 말씀 그대로 기록된 바대로 어떻게 오시는지 어떤 분인지가 정리가 되겠죠. 그걸 이미 다 정리를 끝낸 사가랴가 잠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 이후로 명쾌하게 오늘 사가랴의 예언 부분에서 찬양을 통해서 정리를 끝냅니다. 참 재미있는 부분이지만 요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사가랴의 이야기지만 요런 과정을 밟은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천사가 나타나 예언을 하자마자 듣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침묵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 침묵 시간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말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듣지도 못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에 그 침묵의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뻔하죠. 지금 이 예언과 찬양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율법과 예언서들을 충분히 다시 정리했겠죠. 그리고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적으로 점검을 했겠죠. 자, 침묵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임의로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사가랴는 성경 예언서와 율법서를 다시 한번 봤을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일어난 일이 정리가 됐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을 통해 침묵을 주시고 그 과정을 주시는 이유는 묵묵히 좀 앉아서 좀 펼쳐보라는 얘기겠죠. 좀 살펴보라는 얘기겠죠. 이제 좀 입 좀 닫고 눈 좀 닫고 귀 좀 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지금 너에게 닥친 일은 어떤 의미이고 이게 성경적으로 이게 이루어진 일이고 기록된 바가 어떻게 너한테 이루어질지를 좀 살펴보라는 의미겠지요. 근데 이런 과정을 겪은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안 보이게 되었고 쫓겨다니게 되어서 피난을 다녀야 되는 과정을 겪고 잠시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잠깐 동안의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구나를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해낸,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이건 불편함이 아닙니다. 아예 막아버리신 거죠.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9장부터 13장까지면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설명이 되고 있지만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보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함부로 전하지도 못하고, 물론 잠깐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본격적으로 자기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 충분히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끝내는데, 율법과 선지자인 구약성경 39권을 잘 정리를 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의미인지를 정리 끝냈겠지요. 또 굳이 구약으로 돌아가서 얘기하자면 욥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그에게 닥치는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욥은 침묵의 기간을 갖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다라고 또 친구들이 다가와가지고 계속 공격을 할 때마다 그에 대한 응대는 했지만 이건 너무 답답한 시간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침묵의 시간을 통해서 이 고난은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점검하면서 고난이라는 건 이런 의미로구나 이런 의미로구나를 다 터득을 하면서 나중에는 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친구들의 말이 틀렸다라는 것과 이제 너희들은 나를 돕는 이들이 아닌 오히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구나 내게서 떠나가다라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게 되었던 그 과정들, 그 기간들, 혹시나 우리에게 닥치게 될 그런 침묵과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아마 그 시간에는요 사가랴의 이야기로 빌리자면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충분히 율법과 예언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어떤 의미고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기록된 바를 좀 붙잡고 해결을 좀 해보라는 얘기죠. 아니, 답을 좀 얻어내라는 얘기죠. 이게 사가랴입니다. 조금 제가 꼬아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수준 차이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할 때 어떤 이는요 온 손짓 발짓 하면서 난리를 핍니다. 왜 내 소리를 못 알아듣느냐고 답답하다고요. 그런 수준 차이죠. 그럴 때 구약 성경 39권을 다시 펼쳐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사람들, 이게 사가랴와 사울, 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욥과 같은 사람들이. 그게 수준 차이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정리 끝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태어날 그 아이는 율법과 선지자 시편을 정리한 사가랴가 정리 끝내버립니다. 내게서 태어날 아이는 기도 끝에 응답으로 받았다라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서 성경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늘 76절과 77절에 그 아이의 탄생의 의미를 정리를 합니다. 76, 77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의미요, 세례 요한의 자리고 위치입니다. 여러분, 이건 이 사가랴가 알아서 정리한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바를 그대로 인용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정리 끝낸 거예요. 나한테 태어날, 내 아내와 내 사이에서 태어나게 될, 이미 수태의 능력을 이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내용 하에서 삼손, 마노아,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 한나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왜 태어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미 그 전 내용이 싹 정리가 되고, 그러면 내게서 태어난 이 아들 요한은 어떤 의미이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이 선지자라는 말도 어디서 엉뚱한 데서 나온 게 아니겠죠. 왜요? 선지자는 자기에게서부터 끝이거든요. 그런데 의미상 세례 요한이 그렇구나. 세례 요한이 요한까지로 이야기되면서 모든 선지서 곧 예언서를 쫙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거죠. 모든 선지자들의 선지 곧 예언이 내 아들 요한에게서 완료가 되는구나. 그래서 감히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 선지자라는 표현을 쓴 이 구절을 우리가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와 그 예언서들을 여기다 싹 담아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자인지. 근데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서들,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일컬은 것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 내 아들 요한이 이제 앞으로 무슨 역할을 하며 살아갈지를 캐치를 한 거죠. 여러분, 보통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이름 지어주고요. 그 이름대로 되라고 기도 열심히 한 데다가 아버지 엄마의 꿈을 잔뜩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까? 마치 풍선에 바람 넣듯이 자기의 꿈을 계속 집어넣어 주지 않습니까? 아니,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혹시 자기의 계획이라든지 이 아이를 어떻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계획 같은 거 없었을까요? 그런데 그 자신들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죠.
아니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아예 자신들의 뜻은 접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아이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이 아이의 운명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종료라는 얘기죠. 그 모든 역할을 내 아이가 해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은 뒤로 하고 뒤로나마나 자기의 계획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탁 정리 끝나버린 겁니다. 이건 율법 예언서 정리 끝나고 요한 거기다가 개념 정리 끝내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76절에 동일하게 또 나와 있죠. 요한이 어떤 역할을 해야 돼?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 77절에 요한의 역할은요, 주의 백성이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요, 뭘 알아야 알려주지요. 뭘 알아야, 뭐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자라는 의미는 이미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6월절 어린 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성막 이야기와 제사 이야기, 대제사장, 제물, 그게 저 십자가까지 가야 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그냥 쳐내버려두면 알아서 터득하고 그때마다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알려주시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렇게 알아내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도 이미 예견이 됐어요. 아버지 사가랴가 충분히 그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건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걸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게 수준이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지고 간다. 그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는, 그냥 대신 지고 가는,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로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면 6월절 어린 양이 정리가 되어서 그 제물을 드릴 때마다 죄를 안수 전가해서 그걸 죄를 진 채로 죽어가는 제단에서의 제사장, 그 이야기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미 그 정리가 다 끝난 거예요. 자기도 정리가 끝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리가 다 끝나버린 겁니다. 놀랍지요. 근데 그 뒤에 가면 80절에요. 오늘 말씀에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가 됐었죠. 그러니까 도대체 빈들에서 뭘 한 겁니까?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 여러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그분입니다라는 걸 이제 얘기하길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까지 빈들에서 있었대요.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가랴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걸 결정적으로 결정체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빈들에서 곧 그 말씀을 정리를 한 거죠. 충분히 정리를 하고 예수님 오시자마자 알아보고 그걸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콕 찍어가지고선 정리 끝내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니, 참 좋은 분입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약 전체를, 율법과 예언서를 딱 정리해가지고 한마디로 콕 찍어가지고 예수를 설명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1500년 동안 계속 제사를 드렸던 그 내용이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분이로구나. 딱 끝내버리는 거죠. 무지막지한 수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굳이 뭐 얘기해봐야 나를 치료하신 분 맞습니다. 맞는데 참 지엽적이고 참 간단하고 너무너무 내 중심적으로 설명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가랴가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정의를 끝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 주 앞에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리가 되니까 뭐가 정리가 되냐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가 딱 나오니까 예수가 누군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지극히 높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군지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큰 자, 곧 크신 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이미 32절에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인지가 정리가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정리되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이어서 정리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주 앞에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 구원자라는 얘기가 나오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구원을 이루어내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정리된 세례 요한이 어떤 역할, 그에게 주어진 몫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몫을 잘 감당하면, 여러분, 몫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몫을 감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몫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하게 되면 내게 몫을 할당해 주신 그 분이 누구인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그게 목적이지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몫을 드러내 내게 그 몫을 할당해 주신 그분이 나타나는 삶,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는 잘려서 죽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누구나 다 그런 삶 살기 싫다 그래요.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몫을 감당한 거예요. 말장난처럼 들리겠지만 그럴 거예요. 몫을 감당하고 목을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드러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세례 요한과 그 예우 요한을 통해서 드러나시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주님을 가장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요? 내 삶을 통해서 내게 몫을 할당해 주신 그분이 드러나야 되니까 바로 그겁니다. 주님을 가장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 길 위에서 그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이분이 구원자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십자가로 안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고 따르면서 이 길로 안내해내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세례 요한의 의미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은 세례 요한의 몫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몫은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그 길 위에서 그 길을 안내하는 자가 되며 저 구원의 십자가로 이끌어내는 그 통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해 오늘날 그 몫을 할당받은 우리의 몫은 무엇이냐? 성도들의 몫, 교회의 몫은 세례 요한이 너무너무 정확하고 자세히 잘 일러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몫을 감당하시는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